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주실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친히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지금 이곳에 와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절대자 구분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창조적 능력과 이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꼭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인격적인 최고의 행위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네가 고난을 가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네 고난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운반하는 기도, 내 고난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운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너 고난 당하니 기도해라 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고난을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으로 고난을 해결받는
축복된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 고난을 해결받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고난을 해결했다는 데에 대한 고백과 간증으로 찬양을 올려서 나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내 병은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러면 당신은 꼭 그 병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병든 자가 있니? 여기는 감기 들린 자만 와라, 배탈 난 자만 와라, 몸살 난 자만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병든 자가 있냐? 병이란 말은 건강한 육체가 어딘가 고장났다 이 말이야. 너희 몸이 고장난 부분이 있냐? 너희 몸의 부분이 썩어가는 부분이 있니? 부러진 부분이 있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니? 내가 창조자니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만든 자니까 내가 고쳐줄게. 병든 자는 오라는 거예요. 고쳐주겠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믿음의 기도로 고쳐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란 말은 너희 병든 것을 나는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한 수많은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가진 모든 고통을 다 기도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먼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먼저 주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신에게, 약속도 없는 신에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에게 어떤 사람이 몇 마디 말해놓고 죽었는데 그 사람 말만 믿고 내게 이런 고통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아무리 빌어도 도와줄 신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실 것이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아니요. 믿지 아니요. 왜 안 믿냐? 기도 안 하는 것은 안 믿는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그 말. 그래서 본문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신다고 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능히 내가 구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내가 구할 것을 응답하려고 능히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말할까 하고 사람을 찾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학 문명으로부터 아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는 분명한 문명의 이치를 깨닫는 순간에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런데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능히 해결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해결해 준다고 믿어. 그리고 너희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고쳐줄게. 여기 또 뭐라고 하느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 천정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천장을 다 뜯어내리고 보니까 4개의 줄이 쫙 내려오는데 침대가 내려와요. 예수님 앞에 놓였어요. 보니까 중풍병자요.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붕을 뚫느냐, 앞문으로 들으려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들을 틈이 없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앉아 있기 때문에 뭐 용신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면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가졌느냐, 확실하게 가졌어. 확실하게 가졌어요. 주님이 글나무래지 아니하시고 쳐다보시더니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너 집으로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를 먼저 온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는,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 그래서 너희가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왜 병 들었는가의 원인인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되나니 죄와 함께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나의 시간이 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너희 고통을 해결해 줄 텐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오라고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가지고 갈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 가르쳐 주는 분,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분은 시키는 대로 순종했으므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앞에 어떤 불가능도 가지고 나와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은 당신이 먼저 고쳐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결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왔으니 해결하여 주세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하신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고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의인의 간구, 그래서 아까 너희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자동으로 병 들게 된 죄부터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병이, 질병이 제가 나가는 순간에 네가 의인이 되면, 의인이 되자마자 기도할 때 바로 질병도 떠나게 되는 것이니 질병을 고치보다 먼저가
죄사함이라 이 말입니다. 왜? 원인이 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기 아주 깜짝 놀랄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무능하고 우리와 똑같이 늙어가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더라. 기도는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나니 처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겠다. 예, 기도는 비가 오게도 오고 오지 않게도 한다고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분명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경록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시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사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방인과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데 이 시돈 땅에 시돈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합 자기 왕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시돈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혼수품입니다. 이게 바알이라는 신이 무슨 신이냐? 중동 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오렌지 주스값보다 물값이 비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사 먹어보면 압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물값이 비싸냐? 주스값은 2불이고 물값은 4불이고 왜 그러느냐? 여기 중동이다. 비가 안 오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비가 안 오는 곳. 근데 비가 오지 않는데 아침부터 돌아다녀 보면은 떼양볕이 얼마나 내려쪼이느냐. 아주 땅구멍 속에서 세포 구멍 속에서 수분을 다 빨아가는 것처럼 아주 살이 따끔따끔 올 만큼 43도, 44도, 45도 이렇게 엄청나게 뜨겁게 아주 햇빛이 쏟아집니다. 근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 물이 있어야 살지요. 그래서 비가 오게 오는 신, 아주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돈 왕이 자기 딸 시집 보낼 때 자기 딸에게 비 내리는 신, 이 바로 바알 신을 갖고 가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사랴 목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바알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경노합니다. 그런데 아사랴 목상에 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 맏아들 아비람을 아주 그 터를 닦을 때 그 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 수급도 문을 달 때 문 떨어져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사실,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때 너무도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그래도 이 아합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미루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나 못 깨달으면 그 고통 안에서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고통당할 만한 잘못이 있구나 생각하며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통당할 죄를 해결하자마자 내 고통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거 그런 짓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불러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와 온갖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그리고 힘기고 그렇게 살게 만들고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기름진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너도 왕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냐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주 말려도 말 듣지 않습니다. 왕과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신 바알을 섬기는 신에 대해서 모독한다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이 바알신이 비오게 할 줄 알아도 당신이 섬기는 신은 비오게 하는 신이 아니요, 비오게 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게 하고 먹은 물도 하나님이 주신 물이니 하나님만이 감사와 영광과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바알을 섬기해서 목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거기 저람의 복을 달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머무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다 먹이고 고기를 물어다 먹이고 열심히 물어다 먹입니다. 그런데 그리 시내가 바싹 말랐습니다. 왜?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마 비 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한 3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시다. 아마 살아남을 가망성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는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가 그린 시냇가에서 이제 물도 떨어지고 어디로 가냐?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에 가보니까 어떤 과부 하나가 이제 장작을 주고 있습니다. 너 지금 뭐더니 장작 주소요? 뭐 들려고? 이 숱한 가뭄에 농사를 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열매를 낼 수도 없고 생산력이 전혀 없는데 딱 한 번만 이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자식과 함께 먹고 죽을 양식 이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여인아 그 빵 구워서 나다고. 예, 이제 자기 자식과 한 번만 구워 먹고 이제는 당신이 다시는 양식이 없어서 지금 감으로 가는데 양식을 얻을 수 없어 죽어가야 되는데 그걸 선지자가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마 한 때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 있는데 야 그거 담임 목사가 먹게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성도 것을 뺏어서 먹어? 그럴 겁니다. 타당한 논리입니다. 윤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지금 아주 목숨이 걸린 사건에서
중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과부는 정성을 다 들여서 이제 빵을 마지막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밀가루로 아주, 이 빵은 반죽을 맛있게 해야 맛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어요. 구운 다음에 선지자가 먹습니다.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냐? 차라리 내가 먹고 어차피 내 자식과 한 끼 더 먹고 한 이틀 더 살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를 내리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남기면 얻어먹으려고 자식들이 침을 생기고 있는데 아주 마지막까지 싹 다 먹고 아주 그릇 하나 딱 남겨 먹었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다 먹고 나서 물을 펄펄펄 마시고 나더니, 과부야, 너희 집안에 있는 밀가루 단지 다 가지고 와. 기름병도 다 가지고 와. 나 같으면 못 오게요? 아니, 묻으려고 먹을 밀가루, 다 먹어버린 밀가루 단지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아니, 다 먹어버린 기름 단지를 뭐로 갖고 오라고 하세요? 기름이 다 항상 빵을 이겨서 구워 먹었기 때문에 기름과 빵은 피할 수 없죠. 밀가루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아무 말도 없이 한때밖에 먹을 것도 없는 그 빵을 구워서 자식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줬다면, 아니 빈 밀가루 단지 가져오라는데 불순종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대로 갖다 쌓아놓습니다. 이게 다냐? 다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마지막 밀가루 먹어버렸어요. 이 가뭄 속에 농사도 질 수 없고 바짝바짝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갑니다.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지키니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다 생기는 이때에 하나님, 이 기름병과 밀가루 단지가 이 가뭄이 끝나서 농사가 져서 다시 곡식을 얻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수북수북 쌓여서 계속 퍼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고 아멘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웬 기름병에 기름이 병마다 꽉 차 있고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에 아주 가루가 꽉 차 있습니다. 계속 가물어도 퍼다 먹어도 또 생기고 퍼다 먹어도 또 생기고 퍼다 먹어도 또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기도는 이런 엄청난 이적을 나타나게 하나니, 우리 교회도 윤석전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얼마나 암병이 치료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불치의 병이 치료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통이 해결되었던가.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이루어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이 비가 안 오는 것도 기도해서 비가 안 와. 왜 안 오냐? 이세벨, 네가 시돈 땅에서 가진 이 바알이라는 신이 비 오게 하는 신이거든. 한번 오게 해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바알에게 절하고 아무리 바알에게 사정해도 비가 오지 않아요. 왜? 구름을 움직이고 수증기를 움직이고 비가 오게 하고 안 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연 질서를 인간을 통해 인간을 위해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구하야 될 것이지.
어찌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에게 경배해서 될 리 있겠는가? 예, 비가 계속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부하부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이제 부자가 된 겁니다. 아무리 퍼먹어도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주모가 아들이 이제 점점 앓더니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데리고 저 타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절대자니 지금도 엘리야처럼 믿고 구할 때 그런 응답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믿으시거든 기도로 기른 응답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언제나 들고 계시면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내 불가능을 해결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왕과 더불어 선지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립니다. 세월이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들이 비 온다고 믿는 신 바알신 그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와 저 가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 제단에 불을 사르면 그게 참 하나님이시고 사르지 못하면 아니다. 그리고 사른 다음에 비가 와야 된다. 비가 안 오면 아니다. 그렇게 시험해보자. 왕이 그러자. 그래서 지금 가멜살 꼭대기에 지금 바알신 아사랴 목상 그 신당을 섬기는 사람 850명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혼자. 그래서 믿음은 천 사람이 믿는 믿음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아니오.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응답될 때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오. 우린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산에 올라가서 신에게 예를 갖춥니다.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서로 얘기를 했으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무슨 바알이 불을 내리겠냐? 응? 문발도 불을 못 내리고 개발도 불을 못 내리고 빈발도 배를 불내 어떤 발도 불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내려달라고 사정합니다. 야, 너희 신이 주무시나 봐라. 깨워라. 왜 불이 안 내려지냐? 시간이 다 됐는데. 발이여 발이여. 몸을 칼로 상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발신이여 발신이여. 이들도 진짜 저희 신이 비를 내릴 줄로 믿었어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되 참신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예,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조금 연장해 줄 테니 더 불러봐라.
너희 신이 시장 갔나 봐라. 불러들여라. 파리여 파리여 파리여. 얼마나 왕을 앞에 놓고 몸부림치고 기도했겠어요. 왕은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스톱, 비켜라. 이 다음에는 엘리야 혼자입니다. 너무 외소합니다. 851대 1 혼자요. 혼자 그냥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라. 여기다가 12돌을 놔라.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다 돌을 팔아. 삥 둘러가면서 도랑을 똥 팝니다. 그리고 장작을 가운데 올려놔라. 올려놓습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놔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혀서 열이 나서 비가 왔다고 불이 났다고 할 것이니 저 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아주 흥분하게 12동이를 부어버려라. 12동이를 흥분하게 부어버리니 어느 곳에서도 수작을 부릴 수가 없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850명 앞에 왕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가 믿는 사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더니 재물을 소 한 마리를 바싹 태우고 장작을 바싹 태우고 12돌을 바싹 태우고 돌에 물까지 핥아버리듯 싹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도록 백성들이 그를 보는 순간 야 참신은 바알이 아니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참신은 바알이 아니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기도 응답을 믿었으면 물 갖다 퍼부어라. 물 갖다 퍼부어. 물을 퍼부어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와 확 살라버리는 순간 그 백성이 진짜 신이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고 가운데서 지켜보는 순간 야 진짜 우리가 믿는 신 우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금세 왕의 편에 왕후의 편에 섰다가 바로 엘리야의 편에 쫙 위쪽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850명을 거짓 선지자를 기손강으로 데려가서 목을 쳐서 죽여버려라. 850명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 보고 말하냐. 왕이여 이제 오르소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잠시 후에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아니 멀쩡한 대낮에 큰 비가 온대. 큰 비가 온대. 왕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머리를 무릎 틈에 묻어놓고 나도 굉장히 마른 사람인데 내 머리를 무릎 틈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몸부림치고 무릎 꿇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요 응? 비 오게 해주세요. 자기 사원 보고는 소리가 저 바닥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나 봐라. 응? 첫 번째 기도 올라오되 안 올라와요. 왕 보고는 큰 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도한 다음에 올라오되 안 올라와요. 세 번째 기도한 다음에 올라오되 안 올라와요. 왜 자꾸 기도하느냐?
기도 응답할 신이 계시고 아까도 분명히 자기 재단을 불러 태운 그이가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는다 이 말이요. 네 번째, 하나 여호와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야, 어떻게 구름이 올라오냐? 아닙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여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서 봐라, 불이 내려오냐? 저 바다에 속에 구름이 뜨냐? 안 뜹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애절하게 기도고 또 보냅니다. 야, 바닷가에서 구름이 뜨냐? 안 뜹니다. 일곱 번을 다 기도한 다음에 바다에 구름이 뜨냐?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데요. 구름이 뜨는데요. 가서 왕이요, 지금 당신이 병거를 타고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쏟아집니다. 빨리 가십시오. 아니, 하늘이 멀쩡한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구름이 계속 떠가면서 커가며 거기더니 먹구름이 싹 가만히 이르더니 왕이 궁에 들어가기 전에 소나기가 팍 쏟아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뛰고 번쩍 들어다 갖다 놨는지 왕보다 앞서가면서 왕이 엘리야가 가는 것을 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기망측한 옛날 소리 같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도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들이 가진 수많은 고통, 그가 다 죄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로부터 온 것이니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과학으로 안 된다, 문명으로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도움받을 창구를 찾아야 된다. 그 창구에 손을 내밀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버리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나 기독교라는 종교인이야, 우리는 정말로 종교라는 말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종교가 뭐냐?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마호멧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고 그를 믿고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들도 죽었어. 근데 자기들도 죽었는데 누구를 구원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과거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기도하라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너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도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그가 기도하니 비를 내고 땅에 열매를 내었더라. 그 사람들이 먹고 살며 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면 어떻게 뱀을 잡아주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셔요. 그런데 한 소경이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저분을 만나면 오늘 내가 본다.
나는 분명히 본다. 저분을 만나는 순간 나는 볼 수 있다. 막 여기에 확실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소경에게는 보게 하시는 분,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는 분,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는 분, 안진뱅이는 일어서게 하시는 분, 암병은 지금 고치시는 분, 그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분명히 믿었어요. 믿고 그는 차례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서 집어 던져버려요. 이 겉옷이 뭐냐? 소경이 입는 옷이요. 그래서 이 소경이 입는 옷을 입고 갈 때면 지나가는 사람이 소경에게 물어요. 당신 어디까지 갑니까? 예, 저는 지금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런가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기 반절쯤 갑니다. 내가 거기까지 안내해 주겠습니다. 소경의 옷을 입으면 눈을 보는 사람들이 가면서 소경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쫓아가서 어디 가냐고 물어서 간 방향이 같으면 거기까지 같이 가는, 그래서 소경의 옷을 입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소경의 옷을 벗어서 집어 던져버렸어. 왜 벗어 집어 던졌느냐? 나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소경 아니다. 더 이상 소경 아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임마 조용히 해. 어른 지나가시는데 여리고 바닥에서 왜 떠들어 임마. 그 사람들이 왜 떠드냐고 하던 말던 상관없어. 지금 소경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눈을 열어주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이 말이면 그들이 말하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 신앙생활도 충성하다 기도하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누가 말하든지 거기에 시험들 필요 없어. 그 사람 보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만남 때문에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계속 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 여리고가 들떡들떡하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왜? 지금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마지막 눈을 보느냐 못 보느냐 마지막 시간이라, 그분이 떠나면 그만이라 이 말이요. 얼마나 다급하게 불러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리는 제자들에게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는 순간 나는 이제 본다, 나는 이제 본다. 우리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하는 순간 나는 구하면 오늘 해결된다, 나는 기도하면 오늘 해결된다.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지금 그는 안내를 받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섰는 순간에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어요. 아니 나 같으면 몰라서 물으십니까? 당신이 뻔히 안 보는 거, 안 보여서 온 거 뻔히 알면서 뭐들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몰라서 구하라는 게 아니야. 법이 구하면 준다, 기도하면 준다, 약속은 기도하면 준다. 네가 기도 한 턴 한 턴 상관없이 너를 고쳐준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해결해준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악착같이 불러대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주님께 말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예수만 만나면 볼 수 있다는 믿음대로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일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고통이 오늘 여기서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리라고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본다. 눈 뜬다가 아니라 본다. 눈 뜬 사람도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눈 뜬 사람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너 지금 떴잖냐 그럴 거 아니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었는데 당신은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 중얼거렸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그분을 향해 기도하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듣고 야 떠들지 마라. 예수라는 어른 지나가셨는데 왜 떠드느냐? 떠들지 마 해도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자기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이 목소리가 내게 들려야 돼. 이 목소리가 내게 쾅쾅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주님을 따라가 오늘 푸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불가능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살아 소리를 돕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뭐더러 예수 믿어요. 이제 다른 종교는 이름만 적어도 그 종교인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만나고 또 참일 예배 만나고 금요 차례에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기도하며 만나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도움을 입어야 산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내 사정을 들어주시려고 구하라 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이 내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시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이런 사정을 주께 구합니다. 잡념 버려라. 안 된다는 거 버려라. 설마 될 것이냐 버려라. 바디메오처럼 분명히 믿어라. 확실하게 믿어라. 나는 주님 만나면 본다는 믿음이 확실하되 오늘 내 기도는 응답된다. 구하라 하시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신다. 분명히 여러분의 사정을 구하되 먼저 제사함 받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었던 지난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지난날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구하라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의 목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 없어 기도하냐는 죄, 믿음이 없어 기도하냐는 죄 용서하여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해.